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27절부터 36절까지 이 말씀,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중에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어제 새벽 예배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믿지 못하겠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심각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던 그때에 무리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같은 분을 낳고 기르신 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당시 유대 남자들의 그 복의 기준은 어떠한 누구의 후손인가라는 것이고, 여자의 복의 기준은 누구와 결혼을 했고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한 것이 예수님 같은 이 훌륭한 자녀를 둔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그들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리는 말씀을 듣고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즉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무리들을 향해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이 바라던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무리들은 말로는 하늘의 표적을 달라고 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표적, 자기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이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큰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3일 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니느웨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나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두고 인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니느웨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이실 때에 무리들이 회개해야 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후에 이번에는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여왕 이야기를 하십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방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여왕,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이야기인데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많은 지혜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방여 스바 여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세대 사람들이 왜 정죄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 곁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이 원했던 표적은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또 다른 것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구원의 표적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새긴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구원의 표적을 간직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등불은 낮은 곳에 두지 않고 촛대에 꽂아 높은 곳에 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빛이 방 전체를 비칠 수 있도록, 빛이 방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놓아두라는 겁니다. 등불이 온 방을 비추듯이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춰주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우리 시선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등불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나의 온 몸이 밝아지고 그 빛을 힘입어서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빛의 자녀이고 우리는 빛의 제자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에게 복음의 빛을, 소외된 이에게 사랑의 빛을, 낙심하고 절망한 이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마음과 시선을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 빛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용열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성대에 강함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또 자녀와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KCBC 온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은미대 선교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박찬신, 박정혜 선교사님, 은우, 지우, 조이 우리 함께하여 주사 크로아티아 선교사역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크로아티아의 다민족 교회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새 예배 처소를 위한 넓은 공간을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